오늘 주님 나신 성탄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의 달 12월, 우리 주님의 성탄의 자리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번 달 우리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탄 초청의 카드를 보내셨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별 카드를, 그리고 밤새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는 천사 카드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황제 카드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수 있게 되는 그 길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크리스마스 초청 카드를 받고서 주저없이 성탄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 주저하지 않고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온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아마 그들의 그 경험, 그 자리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가장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카드를 받아들고 주저앉지 않고 찾아왔던 그들은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 그리고 성탄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성탄의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낸 성탄 카드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문제에 대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의 여리고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어렸을 때 설교 제일 많이 듣는 설교가 바로 이 삭개오 설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바로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함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순결함.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도무지 순결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이겠지요. 세무서 서장. 그런데 어디냐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겁니다. 여리고성, 그럼 우리가 언제 많이 들어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성, 그게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성읍은 바로 요단강 옆에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바로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풍요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성에 가보게 되면요, 그 다른 지역들은 다 유대 광야라서 척박한데 그 여리고성,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성은 야자수로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그 도시는요, 국경 도시입니다. 옛날에도요, 그 성서시대 때에도, 오늘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과 왼쪽은 나라가 달랐어요. 구약시대에는 바로 거기가 모압 땅이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이. 그 요단강은 국경인 겁니다. 현대에도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국경도시이고 국경도시이자 또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땅이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니 당연히 돈이 많이 오고 가겠지요.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여리고성의 바로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 그의 손을 걸쳐가는 세금의 양은 다른 지역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의 세무서와 서울 강남의 세무서의 그 액수의 차이가 모르긴 몰라도 공이 몇 개씩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은 굉장히 많은 돈을 오고 가게 하는, 또 거두는 그러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2절 끝에 그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주체는 로마고 세금을 가져가는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바로 자기 백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는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왜? 우리들의 피를 빨아서 저 강대국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모든 이익을 추하는 사람으로서 매국노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로마의 앞잡이, 죄인, 또 강도, 면허받은 강도 뭐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요,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같은 민족의 백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돈과 명예입니다. 물론 그 명예는 자기 백성이 인정해주는 명예가 아니에요. 로마가 인정해주는 것뿐이지요. 어쨌든 그는 같은 백성으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 그것 때문에 그는 그것이 제1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또 다른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성경에 보니까 그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아야 작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도 뒤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또 하나의 삭개오의 특징을 하나 살펴본다면, 추정해 본다면 그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체면을 불구하고 나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호기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남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왜?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또 나도 그들과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까. 혹은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조금 남아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이 같은 동족의 사람들과 별로 섞이고 싶지 않은, 그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데 키가 작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보지 못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뒤에 보기 힘들면요,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사이를 비집고 저 앞에 갈 수 있어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아무리 사람 많아도 막 비집고 가서 맨 앞에 가면 돼요. 그것으로 자기의 키 작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러지 않은 걸 보면 별로 사람들과 또 그런 성격도 아니었겠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우리는 어렸을 때 뽕나무라고 많이 배웠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거는 그걸 수정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배경적인 이미지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저쪽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 모든 사람들 맨 뒤편에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았고 아무리 까치발을 띄워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즉 내 키를 극복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첫 장면으로 그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그림은요, 100% 틀린 그림입니다. 100% 틀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옳은 것인가요? 그것을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 자, 맨 뒤에서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이 어디냐면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시지만은 이제 이 길로 지나가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오히려 앞서가서 그 앞선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지 예수님은 저기 있고 사람들 등지고 맨 뒤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과 사람들 그 앞서 있는 길에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나가는 길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키가 작아서 못 본다고 또 예수님이 지나갈 거를 뻔히 안다면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앞에 가 서 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뒤를 살짝 따라가면은 될 수 있어요. 굳이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감추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정확히 말하면 나무 속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숨어서 그 틈으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그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한 받침대의 역할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감추는 위장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가 예측한 대로 예수님이 그 나무 밑,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최대한 몸을 감추고 그 공간으로 눈 하나 보이는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또 나는 잘 숨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여기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얼굴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나무 밑에까지 오신 그분이 잠시 걸을 멈췄을 때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그 나뭇가지 나뭇잎 속에 숨어있는 그를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들켰구나.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잠시였고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에 그 눈빛을 통해 오는 그 모든 마음이 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는 심장이 멎었을 것입니다. 이때껏 자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눈길들이 있었어요. 같은 세리들은 가장 좋은, 쉽게 말하면 제일 잘 나가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니까 자기를 불안한 눈치로 봤겠지요. 또 많은 유대인들은요, 저를 경멸하면서 저를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그들과 달랐어요. 부러움도 아니고 정죄함도 아니고 이때껏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온화하고 가장 자기 모든 마음을 이해하며 품어주는 것 같은 마음,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 삭개오의 모든 것은 다 풀어졌을 겁니다. 그 모든 감추는 무장은 다 해제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딱 멈춘 것만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그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사람들도 예수님이 딱 멈춰갖고 어디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나? 워낙 잘 숨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이고 들켰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는 깜짝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숨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또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는 한 번도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도 이렇게 숨어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그 이름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연한 관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1인칭 단수로서 나와의 관계를 느낌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체험됨으로써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느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신앙의 출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심으로써 그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벅찬 감격과 함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고 계셨고 나를 찾았고, 내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애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여리고성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액세서리를 한 그가 나무에 숨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스꽝스럽고 놀림거리일 텐데 그것도 들켜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막 모든 것이 멎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런데 그는요 전에 같았으면 충분히 그럴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숨었던 그였지만은 이 창피함이 순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는요 들켰다는 것 때문에 수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창피함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급하게 그리고 즐겁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즐겁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쑥스럽고만 하고 머리를 그으며 내려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려왔고요.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변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나서지 못한 그 사람이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도 즐겁게 주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숨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 숨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빛 앞에 모든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시게 하십니다. 그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삭개오처럼 기쁘게 주 앞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각자의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삭개오에게 변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는요,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세례일을 했던 것은 그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제일로 여겼던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일의 가치였던 그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뒤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이젠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가치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실천의 회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세리장을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장담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자기의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하지 않고 절반만 나눠준다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째째하게 반만 내놓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기 위해서 남겨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쁘게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구원이 그의 집에까지 이르렀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인 10절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죠. 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 처음 말씀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4번째, 예수님의 그 성탄의 자리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들고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 목자, 예수님의 부모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또 다른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든 카드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의 크리스마스 카드, 주님의 성탄의 초청 카드가 되어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성탄의 자리에 몇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성탄의 초청 카드가 되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다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그때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성탄의 자리 베들레헴 구유가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직접 크리스마스 카드, 초청 카드가 되어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초청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4번째 주일, 그 초청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에 초청받아 온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목이 예수님 카드가 아니고 즐거운 카드냐라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제목이 결론이 확 드러나지 않게 약간 좀 궁금증을 갖게 살짝 비껴가는 건 아니지만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게 되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카드는 즐거움의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에 즐거움을 주신 그 예수님의 카드를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없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은 친히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셔서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띵동 놓고 합니다. 누구세요? 등기 왔습니다. 무슨 등기요?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 카드. 예수님의 초청 카드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산타를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몇몇 안 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카드를 통해 초청하여서 그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자리가 외롭지 않도록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신이 그 스스로가 카드가 되셔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영생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를 아시고 그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둡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타가 아니라, 산타가 전해주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어떤 골드 회원 뭐 그런 카드보다도 더 값지고 더 기쁘고 즐거운 복된 카드입니다. 오늘 그 카드 만난 우리들, 그 초청 카드 붙들고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